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몸. 찬송가 323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주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릴 길이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에 딴 길을 걷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길을 지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청종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늘 기뻐하며 기도하며 소망 중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찾을 말씀은 역대하 24장 4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4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문 밖에 두게 하고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그동안에는 여호야다가 개혁의 아이콘이 되어서 개혁을 진두지휘하며 주인공이 되어 왔습니다. 오늘 읽은 24장에서는 여호야다가 주인공이 아니라 이제 요아스가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고 진행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야다는 최연소 7살의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솔로몬이 각각 40년을 통치한 그 기간만큼 이 요아스 왕도 40년을 이 남유다를 다스립니다. 그만큼 요아스 왕은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그 후에 이 요아스 왕이 뜻을 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뜻은 언제 정합니까? 한순간에 사람이 뜻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후 에서드가 자신의 민족이 죽게 되는 상황 가운데 금식하는 가운데 뜻을 정하고 왕 앞에 목숨을 걸고 나아갔습니다. 뜻을 정한다는 것은 오랫동안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애쓰고 생각한 결과 그 뜻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오늘 정한 뜻은 무엇입니까? 내버려 둔 채 팽개친 채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피폐해져 있는 그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함이었더라. 요아스가 성전을 보수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7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아스가 성전에서 6살이 될 때까지 먹고 마시고 모든 자신의 유아기를 성전에서 보냅니다. 그때 요아스 왕을 대신하여 통치했던 사람이 아달랴죠. 그러나 이 아달랴와 아달랴의 아들들이 바알을 섬겼던 바알 숭배자들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금과 은과 보석으로 치장되어졌고 만들어졌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남유다 백성들의 쿠데타, 남유다 백성들의 데모가 일어나지 않는 선에서 아마 아달랴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에 있는 붙어있는 수많은 보석들을 다 착취하거나 떼어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들 욕심을 따라 솔로몬 성전을 파괴하고 보석들을 가져서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자신들이 섬기는 바알을 위해 신전을 꾸미고 그 모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기 위해 준비했던 그 모든 기물들을 바알을 위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요아스에게 이 여호와의 전은 특별했습니다. 왜 특별했을까요? 자신이 자고 먹고 유아기의 모든 시절을 이 성전에서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성전을 생각했던 것보다 아마 요아스에게 여호와의 전은 더욱더 특별했다는 것입니다. 유모와 함께 6살이 되도록 이 요아스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지냈습니다. 지내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아달랴와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어떠한 잘못을 행하는지를 아마 똑똑히 보았을 것입니다. 요아스가 생각이 들고 질문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현장에서 누구보다 가까이 보았던 이 요아스가 자신의 유모에게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그 유모는 지금 아달랴가 그의 아들들이 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여호와의 성전을 그렇게 함부로 다루는지에 대해서 아마 이 요아스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듣고 생각했고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아스가 뜻을 품었다는 것은 갑자기 생긴 뜻이 아니라 유아기 때부터 생겼던 고민이었고 아마도 작정이었고 소원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아스에게 이 성전은 집이었고 유일한 은닉처였고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지키셨던 공간이기 때문에 아마 요아스는 어린 나이 때부터 자기를 그렇게 지키셨던 하나님의 전, 자기의 고향과 같은 이 여호와의 전이
함부로 방치되는 것을 아마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 성전은 이 요아스가 뜻을 정하기로 한 이때가 바로 약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지 100년이 넘어가는 해입니다. 약 124년. 아파트도 수명이 있죠. 30년, 50년 아파트도 우리 교회 건물도 수명이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 성전도 너무나도 잘 지었지만 건물이라는 것은 보수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요아스는 오늘 보수할 뜻을 두고 그 뜻을 시행하려고 오랫동안 애써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요아스가 성전을 보수하는 것,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을 보수하려는 너무나도 좋고 선한 뜻을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요아스가 가장 기댈 만한 사람들, 요아스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5절에 보면 요아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무슨 말입니까? 레위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누구보다도 여호와의 전에서 이 여호와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성전을 지키고 가꾸고 여기에서 모든 삶의 봉사를 다하도록 부른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고 제사장들인데 아마도 요아스는 이 사람들을 제일 신뢰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하는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보고하고 있습니까? 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빨리 하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역대하 24장 이야기는 어디에 똑같이 반복되고 있냐면 열왕기하 12장의 같은 본문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 일을 보수하는 이 일을 미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2장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요아스가 뜻을 정한 지 벌써 2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일을 안 한 이 기간이 단순히 5개월, 6개월, 1년이 아니라 무려 2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는 일에 게으름을 피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보는 열왕기하와 역대하에 구체적으로 적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구약학자들이 추측합니다. 아마도 성전을 보수하는 이 비용 문제 때문일 것이다. 아마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들에게 돌아와야 되는 수익과 관련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지 않았던 것 같다라고 추측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뜻을 정하고 그 뜻이 아무리 선한 뜻이라고 할지라도 가장 예상치 못했던 우리가 기대했던 사람들에 의해 그 뜻이 때로는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 뜻이 길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정했지만 23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요아스의 나이는 30입니다. 30살이 될 때까지 그 뜻이 미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혹시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소중하고 귀한 뜻을 정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뜻이 빨리 내 시간에 맞춰서 내 일정에 맞춰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요아스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꼭 뛰어넘어야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여호야다입니다. 여호야다는 누굽니까? 자신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개혁을 이뤄냈던 모든 남유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 그룹의 아주 상징적인 수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아스가 이 여호야다를 불러서 다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아스가 여호야다를 불러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이 성전을 보수할 이 일에 서두르지 않느냐? 누구를 지금 이렇게 혼내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야다입니다. 사실은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 영적 아버지요, 영적인 멘토였습니다. 감히 요아스가 이 여호야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할 군번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사람, 자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 개혁을 위해 자신이 가장 조언을 많이 구했던 그 사람이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수 있고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성전 보수라고 하는 그 뜻을 위해 요아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하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레위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굽니까? 요아스가 살아생전에 가장 의지했던 사람, 바로 여호야다입니다. 여호야다를 요아스가 얼만큼 의지했냐면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요아스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제사 지내는 것을 그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 것인지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요아스 왕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칩니다. 그만큼 요아스 왕에게 여호야다는 영향력이 너무나도 지대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전 보수라고 하는 이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요아스가 꼭 뛰어넘어야 했던 장벽이 있다면 바로 여호야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나에게 영적인 멘토, 내가 평상시에 존경하는 사람의 조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약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요아스가 하나님의 전을 개혁하고 보수하는 이 일에 누구를 가장 의지해야 했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을 의지했고, 그리고 자신의 영적인 멘토였던 이 여호야다를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30살이 되었을 때 세월이 2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도무지 하나님의 성전의 보수가 진척이 없자 드디어 요아스는 여호야다를 뛰어넘는 오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그동안에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이 성전세를 거두는 일에 주도자가 되어 일을 했지만 그 일에 백성들이 흔쾌히 자원하여 기쁨으로 헌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회종이 성막을 위하여 모세가 광야에서 정한 제물을 드리는 것은 그들의 의무였습니다. 그러나 그 의무를 다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그들이 드려야 할 헌금을 드리는 그 헌금이 엉뚱한 곳에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아스가 뜻을 정하고 그들의 헌금을 가지고 그 헌금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여지는 것을 백성들이 목도할 때 백성들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원하는 마음. 오늘 저는 이것을 보면서 왕의 역할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지도자의 역할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하나님을 향해 지도자는, 왕은 올바른 뜻을 세우고 백성들이 전심으로 기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그 길을 내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지도자가, 영적인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래야 할 것이고,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냄받은 일상과 직장과 가정에서 우리가 요아스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이루려고 우리가 애쓸 때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수록 길을 내는 사람들, 저는 교회가 그래야 될 것이고 저와 성도님들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공사가 점점 진척됨으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경고하게 되니라. 때가 되었습니다. 2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요아스가 만약에 그 뜻을 중간에 포기했더라면 10년이 지났을 때에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구나, 그 뜻을 접었더라면 오늘 이 본문은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2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그 때를 위해 끊임없이 그 뜻을 품었던 요아스. 그러나 그 때를 이루시는 분은 요아스도 아니었고 제사장들도 아니었고 여호야다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고 견고하게 복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가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고 오늘 본문과 같이 2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아스가 아무리 선하고 좋은 뜻을 세우고 정했지만 그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는 23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다는 것. 우리도 하나님께서 각자 인생에게 주신 시간표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조바심을 내며 우리의 시간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무언가를 이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내려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뜻을 정하고 이 뜻을 위해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일하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